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통해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하루는 저를 찾아온 내담자가 목사님 저 너무 서운해요 하면서 그냥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는 일면도 없는 사람이 처음 상담을 와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았는데 과연 서운할 만했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올 때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적응도 잘 하도록 힘써주었던 그 사원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이 좀 더 실적이 높아지고 여러 사람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해 보이고 과거와 같은 감사함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감정에서 오는 서운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한두 번의 상담으로 그분은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서운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은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운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이나 배신감을 느낄 때 그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때 성경은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위로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운함의 이유와 극복 방법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운함을 느끼는 걸까요? 서운함은 종종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진 기대와 그들의 행동 간의 차이가 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헌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감사나 반응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항상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인일 경우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시편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개역개정이 아니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오히려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되게 설명해 두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전에도 함께 드나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랑했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서 이 아픔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서운함은 인간의 한계를 잊고 상대방이 완벽하게 나를 대하기를 기대할 때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서운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할 때 힘들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배신과 무관심을 경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서운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아시지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운함은 때때로 우리 내면의 상처나 치유되지 않는 감정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관계를 왜곡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되었든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할 때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할 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시편 62편 8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은 서운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었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 외에 용서와 사랑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서운함을 극복하려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서하지 않고 정오심만 가져갈 때에 내 영혼이 궁핍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길이죠. 그 다음에 서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느끼는 실망이나 서운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때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고 좋았을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상대방의 잘못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기억하고 처음 마음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평소에 자주 강조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랑과 감사가 사람에게서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구할 때 서운함이 작아집니다. 지금 제가 5가지로 정리해드렸어요. 서운함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은 늘 강조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운함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때문에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며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서운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운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그 서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